계시록 요약 27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런 보상을 해주신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 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있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13장에 보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음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13장에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16장부터는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음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음녀와 짐승은 이제 같은 종류죠. 같은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신부가 같은 맥락을 가진 것과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신부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고, 짐승은 음녀하고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거든요. 성경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선악과처럼 보는 거 있고요. 그리고 생명나무처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두 가지로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선악과로 보는 거고 하나는 생명나무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인데 그게 이제 선악과로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생명나무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겠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이 되는 거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되는 겁니다. 불뱀을 갖다 매달아 놔라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랬더니 모세가 놋뱀을 갖다 매달아 놨어요. 그러니까 불뱀과 놋뱀은 같은 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가지 측면으로 성경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선악과요, 하나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선악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생명나무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생명나무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자꾸 좋은 거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그러면은 선악으로 나누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선악으로 먼저 나눠야 되거든요.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요거를 덮어주는 복음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으로 나눈다는 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요, 거룩함이다. 왜냐면 거룩함이라는 건 이제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구분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나누어진다, 구분된다.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다. 이게 이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말씀이라 그러냐면 율법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면요, 설교를 들을 때 어떨 때는 율법으로 오죠. 그럼 율법으로 오면 여러분이 이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회개를 목적으로 위해서, 그러니까 회개하게 하려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하면은 잘못하면 방종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아니, 사랑 많은 거 누가 몰라요? 사랑 많으시죠. 하나님은 생명이셔. 아니, 생명인 거 누가 모르냐고요. 생명이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할 때는 생명나무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두려워함으로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고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 있는 거다? 복음에 있는 거죠. 구원은 복음으로 있는데 이 복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건데, 이 생명나무가 복음으로 구원받게 만드는 건데, 뭐가 있어야지 이게 나온다고요? 선악과 나무가 있어야 이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있어야 이 복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자기가 심판을 받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나무가 와요.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판받아 회개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생명나무가 와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그냥 열심히 했어 이러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는 뭘 해야지 영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이 참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뭘 아느냐 하는, 하나는 율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먼저는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이 막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다소 이제 뭐 좀 율법적이고 좀 무섭고 심판받게 되고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구약에. 왜 그러면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선악과 먹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당연히 심판받으니까 무섭죠. 그렇게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는 선악과니까 율법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죽음이 끝이에요. 죽음이 끝이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끝내려고 율법 안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죽음으로 이 율법이 끝나잖아요. 그럼 완성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 안에서 선과 악을 알아가는 말씀을 먼저 율법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와 닿는 거죠. 그 속에 와 닿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제 예수를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속에는 이제는 생명나무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니까 이 사랑이 너무 고귀해서 율법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복음의 사랑이 너무 고귀하니까 앞에 있는 나를 심판했던 그 말씀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율법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복음이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의 뜻대로 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생활한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모르고 복음 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방종하기가 쉽습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나님이 날 어쨌든 천국 데려가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율법보다 훨씬 더 세밀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우리는 마음의 죄까지 자꾸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의 죄까지는 그 율법이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겉으로 짓는 죄들만 정죄했어요, 선악과의 죄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고요. 우리 마음까지도. 너 마음이 어땠느냐, 요거까지도 다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법은요, 선악과의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품고 생명나무가 있는 거니까 훨씬 더 강력한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품고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이분을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의 속에 내면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죄를 다 집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밖에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설교를 들을 때밖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때만 이것이 구분이 돼서 여러분이 그 말씀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세밀하게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설교하는 시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까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고 성령님에게 인도함 받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인도해야지. 성령이 인도하면 어때요? 우리의 속을 감찰한다 했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계속 우리를 속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잘 알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다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행동하면서 알아요. 이게 지금 올바른 건지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건지를 구분을 다 한다고요.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구분되는 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 속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우리 최강전사가 말한 것처럼 무엇이 인풋, 무엇이 너 속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네 속에서 아웃풋 나오게 되는 거다는 거지. 네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뭐를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네가 그 생각이 나오는 거. 네가 무슨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네가 무슨 말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오게 돼 있다.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열리게 돼 있는 거고요. 배 씨를 심으면 배나무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고, 감 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강주 전사가 아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함을 심고, 그러니까 말씀을 심고 거룩함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심으면 너의 거룩함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심어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거룩함이 나오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구분하는 거죠. 선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그 말씀을 제대로 된 복음을 네가 들었다면 거룩이라고 하는 율법을 네가 깨닫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끕니다.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의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선악과라고 하는 거룩함이다. 또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까불 수 없는 것은 바로 거룩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만 많으시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손주한테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하는 것처럼 그냥 사랑만 많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할머니처럼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라고만 우리가 강조하다 보면요, 무서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신 거죠. 심판도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능히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에도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못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어쨌든 사랑하실 거야. 어쨌든 우리를 은혜를 베푸실 거야. 우리에게 우리를 건지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아요. 그렇지만 그 선악과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선과 악을 나누는 그 말씀, 그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중하고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아리고 귀 기울여서 듣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에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선악으로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는 어때요? 거룩함으로 교육하죠. 그죠? 거룩하게. 딱 그걸 구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딱 구분해준다, 나누어준다, 분리해준다. 세상에 너희가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이 있는 세상에서 정직해야 된다라고 빼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그게 선악이에요. 선악,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구분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음란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거룩해야 돼 라고 나누어 주는 거죠. 이거는 거룩함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켜야 돼. 하나는 거룩함을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된다. 또 하나는 사랑을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헤헤허 뭐 허 나중에요. 당합니다. 자녀들한테 부모가 당해요. 이것은 잘못 가르쳤다고 하는, 자기가 무식하게 가르쳤다고 하는 나중에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잡아줄 것을 거룩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란 말입니다. 아이가 함부로 한다, 부모에게. 사랑이 없고 아이들이 좀 함부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딱 잡아주는 겁니다. 예. 게으름도 잡아줘야 되죠. 거짓말하는 것도 잡아줘야 되죠. 잘못하는 것도 잡아줘야 되죠. 막 좀 이렇게 막 나대고 막 대들고 이러는 거 있으면 반드시 잡아줘야 되죠. 이게 선악이거든요. 그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온 것이 선악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온 것이 선악.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 드러나게 만들었다, 이 사람을? 그러면요, 뭐 도망갈 수 없도록 다 드러나게만, 문둥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싹 다 드러나게 됐다?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볼 때는 비난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다 드러나서 도망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왜? 그에게 거룩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는. 이거 구별해야 된다. 구분돼야 된다, 네가. 이건 교육이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싹 다 뒤집어 버립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사랑하십니다. 항상 품어주시고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처럼 늘 품어주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면 용서할 거야. 끝까지 용서할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회개 안 해. 끝까지 회개를 안 해. 끝까지 자기 잘났대. 끝까지 자기가 교만해. 끝까지 음란해. 끝까지 거짓말쳐. 끝까지 대들어. 야, 하나님 이기겠어? 네가 이기겠어? 하나님이 이긴다니까. 끝까지 못 가요. 그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거고, 그 심판을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진노라고 하는 거예요.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다. 그 진노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수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계속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당하려면 뭐 해보세요. 근데 당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심하는 것부터 회개예요. 결심하는 것부터. 그럼 되지 뭐. 사람이 결심하면 되지. 그죠? 결심해 또 안 되면 또 결심하고 해서라도 막 안 하려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의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지만 주님의 믿음으로 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자꾸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 믿음은 자꾸 흔들리고 쓰러지니까 주님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그래서 계속 주님의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을 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해서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믿음으로 살면 충분히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르쳐줘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대충대충 얘기하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그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해야 되는, 그걸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거룩함과 사랑입니다.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걸 같이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들어서 여러분이 거룩함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시작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바벨론 음녀입니다. 바벨론 음녀. 이 바벨론 음녀가 성경적으로 큰 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 있었잖아요.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다 성이에요. 한 큰 성들이고 그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을 통틀어서 이 나라들이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큰 성, 그러니까 바벨론은 멸망한 거죠. 그러면 이 바벨론이 음녀라고 그랬어요. 16장부터 18장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바벨론과 음녀가 같은 건데, 그럼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면 음녀도 무너진 거죠, 그죠? 그래서 바벨론과 음녀는 무너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과 음녀를 우리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예요. 바벨론도 없어졌고 그때 당시에 이세벨이라는 큰 음녀도 없어졌는데 지금의 음녀들인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잘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육체입니다. 육체로 표현되는 것이 성경에 많이 있었죠. 아말렉도 육체라고 표현했죠. 그죠? 아말렉도 육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이것도 육체와 종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표현해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래서 육체적인 삶,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모압이라고 표현하고 아말렉이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겠어요? 그 나라 사람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겠냐고요. 그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걸 육체로 표현하고 그리고 모압이라는 것도 육체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요 큰 이제 음녀라고 하는 이세벨이다. 이게 뭘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뭘로 넘어뜨리려고 하겠다? 육체로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육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걸로 우리가 이겨봐야지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게 이기는 거거든요. 컵에 뭐 이제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뺄 수 없잖아요. 물을 부으면은 공기가 빠지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면 이걸 자꾸 인풋하는 거죠. 말씀을 자꾸 집어넣으면 거룩함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막 계속 집어넣으면 거룩함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속에 있는 육체가 빠지는 거예요. 육체가 내 속에서 흘러 넘칠 만큼 되면, 그죠? 컵에 있는 것을 컵에 반만 채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컵에 물을 반만 채우면 반 정도는 공기가 남아 있죠. 그런데 물을 만약에 흘러 넘치도록 계속 물을 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컵에 물이 계속 흘러 넘치죠? 그럼 속에 공기가 없어요. 그죠? 그런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육체가 남아있다면 계속 물을 붓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인풋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어넣으면 이게 흘러넘쳐 거룩함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육체는 어느 날 사라지게 돼 있어. 벌써 육체가 없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사라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여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연재해도 있고요. 그리고 바벨론 음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만드시는 건데요. 완전 이제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그러니까 음녀가 육체라고 했죠. 육체, 음녀, 바벨론, 이게 같은 거라겠어요. 그래서 육체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다라고 이제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 음란, 문명을 파괴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이제 보죠. 어떻게 하면 이게 이런 그 진노가 임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노가 임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출애기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기 25장 37절 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잔 7을, 그러니까 등잔 7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막에 있는 등잔대 알죠? 등잔대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등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위에 그 기름을 담는 그 그릇이 있어요, 위에. 그리고 그 위에다 불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그릇이 7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7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등대가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기둥이 있고 세 가지씩 옆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7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7개로 이렇게 돼서 하나의 등대란 말이죠. 이 하나의 등대인데 위에 잔들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등잔 7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예. 이 등잔 7개가 쏟아지면 계시록의 7대접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등잔 7개가 이게 쏟아지면, 그러니까 하나씩 쏟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접 7개가 쏟아진다. 뭐 7대접, 7진노의 대접,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계시록에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이제 헷갈릴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그것이 쏟아진다. 그것이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쏟아지면 불이 꺼지는 거지. 여기에 쏟아지면 하나가 쏟아지면 하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또 쏟아지면요, 또 하나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이 하나씩 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하나씩 꺼진다, 이게 진노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게 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노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노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해가지고 그냥 멍하고 그냥 하나님 비방하면서 살아요. 이게 그냥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속에 하나님의 그 빛이 꺼지고 있는데 그 꺼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지. 만약에 자기들이 진노받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비방하겠어요? 회개하고 그러겠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막 회개 심하게 하나요? 요즘에? 잘 안 합니다. 자기 빛이 꺼져가는데 그걸 몰라요. 그 빛이 꺼져가는데. 자, 출애기 25장 39절 말씀입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그래서 1달란트로 쳐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27장 20절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요,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계속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그 어두컴컴한 창문도 없는 그곳에 이 등대 하나가 빛이에요. 근데 이게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등대는 계속 켜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등대를 꺼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기름을 하라고요? 감람유로. 올리브유입니다. 감람유요. 치료용으로도 쓰인다는 그 감람유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주로 기도하시고 또 쉬시기도 하시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쉬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감람유,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있는 데서 감람
기름을 이렇게 짜면 그걸 겟세마네라 그러는 거예요. 그 기름을 짠다 해가지고 겟세마네라 그러고요. 그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그 감람산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이렇게 이제 그 짜니까 그 감람 기름이 나오죠. 그걸 이제 그 기름이 나온다 해서 거기 그 방앗간입니다. 그거를 그 방앗간을 겟세마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겟세마네와 감람나무, 감람산 이게 다른가? 아니 같은 거예요.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라는 방앗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자기를 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은 계속해서 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대접이 쏟아지는 진노가 오는 겁니다. 7 대접 진노가 오는 거죠. 7 진노의 대접, 7 등잔 때 그것이 쏟아지는 것이다. 이건 순금 1달란트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라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순금 1달란트로 쳐서 만드는 거니까 하나를 늘려서 쳐서 고난 속에서 이걸 만들어내는 등잔대예요. 이게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셔서 만들어진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7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등불을 항상 켜고 있어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라는 그런 말이고, 말씀 진리의 말씀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꺼트리는 순간 너는 그 교회는 진노가 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진노가 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금 1달란트로 만들고 그리고 등불을 꺼트리지 말라. 이것이 특징입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쏟아지면 재앙이 오는 거고, 등이 불이 켜 있는데 이것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두워지는 거를 재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두워진다, 재앙이 왔다. 그래서 이게요, 여러분 그 소경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 만날 때 소경이 이제 치유받고 그러잖아요. 눈 뜨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경은 어떤 거예요? 소경이 눈 감은 거죠. 어두워 안 어두워요? 어둡죠. 이런 게 어두워졌다. 이거를 이제 그 불이 꺼졌다 이거예요. 불이 꺼졌다. 그래서 이거를 재앙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나면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다시 빛이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눈을 뜨게 되면 죄가 없게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은 자를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표현하고요. 눈 떴다고 얘기하는 놈을 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면 재앙이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말씀을 모르면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이게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꾸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모르면 재앙입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어내겠어요? 그럴 수 없죠. 계속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 되죠. 불을 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씀 계속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여러분이 자꾸 눈이 떠져요.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어느 날 안 듣기 시작하고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 이제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지면 등불이 꺼지면서 자기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재앙받지 마라. 말씀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짐승을 따르는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니까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음녀로서 짐승을 따라가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눈이 떠지면 어떻게 돼요?
어린 양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요. 그러면 내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안 보인다고 안 따라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짐승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지. 짐승을 따라가는 건 뭐 음료밖에 없으니까. 짐승을 무슨 신부가 따라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짐승은 음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은 신부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 따르는 음료는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서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 사람이 눈이 가리워졌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따라가는 음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눈이 밝아졌어요. 자,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또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신부가 돼서 밝은 눈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눈이라고 하는 것과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하고 짐승과 어린 양 그리고 음녀와 신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워졌다, 뭐 단순히 뭐 좀 밝아졌다, 성경을 좀 모른다, 뭐 알게 됐다, 이게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 음녀가 되느냐, 너 신부가 되느냐의 갈림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좀 알아라.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성경 좀 알아라 제발.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모른다 사람들이. 왜 말씀을 모른다. 왜 그러냐. 눈을 가리고 산다 그냥. 그게 재앙인지도 모른다. 성경을 모르는 게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게 또 간직되지도 않고 이게 기억나지도 않고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이런 게 하나님의 재앙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 자기가 소경인데 소경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어두운데 그냥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눈 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자기를 인도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눈 감았으니까. 근데 누가 자기를 인도하는지 분명하게 보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눈 떠야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누가 자기를 인도하고 있느냐, 어린 양 예수가 자기를 인도하냐, 말씀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느냐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 떠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바벨론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음녀라고 그랬다고요. 바벨론은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큰 음녀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을 따르는 바알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바알 숭배자들, 그 사람들이 다 음녀들이에요. 그리고 그 바알 숭배자들을 따르면서 또 이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음녀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완전히 구분해 버립니다. 너희들 바알을 따르려면 따르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면서 막 자기한테 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은 막 목을 쳐서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거룩, 선, 악으로 나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율법의 말씀의 칼로 싸우는 자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의 칼로. 이게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칼을 들으셨죠. 복음의 칼.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요. 그죠?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겠죠. 어쨌든 자, 율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구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들이 돼야 되지, 이게 아니면 어두워지고 등불이 꺼져요. 그러니까 음란해지고 육체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음녀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욕, 우리의 그 탐욕, 우리의 욕심, 뭐 다 이게 육체거든요. 육체라고 하는 건 육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몇 가지 생각하면 이런 게 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가장 큰 육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만한 사람 반드시 승질 자주 나요. 삐지고요. 자주 이렇게 뭐랄까 짜증나고 삐지고 자주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교만이요. 그리고 욕심입니다. 욕심, 탐욕이라고 하거든요. 그 탐욕, 욕심,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선악과고요. 탐욕 때문에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탐욕,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질이 안 좋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멸망한 게 다 뭐예요? 거짓말하고 음란입니다. 이것 때문에 멸망했어요. 노아 시대 때도 그것 때문에 멸망했죠. 음란과 거짓으로. 그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음란과 거짓으로 멸망하죠. 로마 시대도 음란과 거짓으로 멸망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거예요? 음란과 거짓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딱 구분해서 알아야 되겠죠? 교회가 육체를 벗어나서 거룩하게 되려면 벗어나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특징적으로 벗어나야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교만. 이걸 벗어나야 된다. 반대로 교만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하죠. 그리고 욕심. 이 욕심을 벗어나게 되면 어때요? 자기가 좀 마음에 좀 이게 겸허해지죠, 그죠? 예. 그리고 음란과 거짓이에요. 음란과 거짓의 반대가 뭐예요? 거룩함이, 음란의 반대가 거룩함이거든요. 거짓의 반대가 뭐예요? 진실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보세요. 자, 성령님의 속성.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거룩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할 성자에 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영, 이래서 성령 그러거든요. 똑같아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구별된 영, 깨끗한 영, 정결한 영이에요. 그 성령이. 그리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실함과 거룩함이 같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근데 반대로 육체는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것입니다. 이게 딱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음란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음란합니다. 이건 100%예요. 왜냐면 그 영이 그래요. 영이 같은 영입니다. 거짓 영하고 음란의 영하고 음란의 영, 거짓 영이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두 개는요. 멀쩡하게 거짓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거짓말해요. 그러면 조사해 보세요. 음란합니다. 갑자기 음란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음란합니다. 조사해 보세요. 그 사람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이건 같이 나오고 같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하고 귀신의 영하고는 완전히 구분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진실하고 거룩합니다. 육체의 영, 그러니까 귀신의 영은 음란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겸손합니다. 근데 귀신의 영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온유합니다. 근데 귀신의 영을 가진 사람은 자꾸 짜증나고 승질이 납니다. 여기에요.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를 갖게 되면 여러분은 음녀예요. 바벨론을 가진 자예요. 그것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의 16장부터 18장이 바로 그걸 멸망시키기 위해서 있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내가 음녀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육체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성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람,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부지런히 탐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야 되겠구나. 주님과 내가 동행해야 되겠구나. 그 빛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결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영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기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거룩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안에 겸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